오늘 말씀은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 반복되니까 혹시 오타가 아닌가 생각하실 분 있는데 오타가 아닙니다.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우리 모두가.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야곱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곱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곱이 된 듯, 현재 그런 그런 심령입니다.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어떤 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 자체가 벌써 심상치 않죠? 속이는 자. 한마디로 사기꾼. 이름이 속이는 자. 물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속이는 자라는 관용구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욕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에 장자권에 관심이 많았죠. 근데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이러할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할 말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야곱을 복중에서 선택하세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을 때 벌써 야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그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울 때 이 어찌 됨이뇨 하고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 응답을 누구한테 하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삭에게 한 건가요? 아니면 리브가한테 한 건가요? 이게? 저는 이삭한테 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리브가한테 한 겁니다. 리브가한테.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이삭과 에서가 싸워요. 두 아이가 싸웁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삭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을 리브가로부터 전해 들었을까? 안 전해 들었을까? 이제 그거죠. 저희 부부 같으면 아마 바로 전해졌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이삭의 행동을 보면 혹시 안 전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예 리브가가 자기만 알고 이삭에게 얘기 안 했을 경우. 두 번째는 리브가가 이삭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삭이 여자의 꿈이라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세 번째는 전에 들었고 이삭도 인정했을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걸 쭉 많이 찾아봤는데 정통 신학자들은요.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첫 번째 가능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즉 이삭이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거기에 동의가 돼요. 이삭이 몰랐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요. 이스마엘과 자신과의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자기 형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이스마엘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한테 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가차없이 제외되는 걸 자기 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기 아닙니다.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올라갈 때, 땔감을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꼬마한테 지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 이삭이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 17살, 최대 40세 뭐 이 정도까지도 봐요. 그래서 되게 레인지가 높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은 됐다는 거죠. 자, 고등학생 이상 된 아들이 저항을 하면 아빠가 묶을 수 있습니까? 못 묶어요. 사실 초등학생도 쉽지 않을걸요? 막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올릴 때 이삭이 반항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삭은 순순히 아브라함의 묶임 가운데 스스로를 내줬습니다. 그만큼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삭을 축복하려고 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책망도 안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해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변개치 않는 것인지 알았던 이삭이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자라고 알았다면 이삭을 축복하려고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또는 알았더라도 리브가 꿈이니까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알았고 인정도 했는데도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삭은 상당히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큰 차이가 있죠? 먼저 에서를 볼까요? 에서는요, 장막에 거주하지 않고 들로 뛰어다녔습니다. 야곱은요, 장막에 거주했죠. 그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참고로 말이죠. 노아의 아들 셋 있죠, 셋. 셋이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연대표를 따져보면 아브라함보다 28년인가 더 오래 살았어요. 심지어 셋은 야곱과 이삭이 있을 때도 살았어요. 셈이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죽어요, 셈보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마 이 셈이 있고 셈의 아들이 셈의 손자가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셈과 에벨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노아 홍수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설파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어떤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벨이 나중에 에베르가 되고 에베르가 나중에 히브리로 바뀌어서 히브리인이 됐다. 히브리인의 출발이 에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셈과 에벨이 그 당시에 방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던 사람들을 교화하게 노력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아브라함도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죠, 그거는요. 전 분명히 모른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설교 끝나면 그랬다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가 여러 통로로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요, 주로 이 장막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장막에서.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육을 열심히 받았다는 것이고 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현대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막에 거주하는 에서와 장막에 거주하지 않고 들로 뛰어다니는 에서와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 현대적으로 따지면 교회에 거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거주하지 않고 세상으로 뛰어다니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야곱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에서는 아시다시피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이건 뭐예요? 현대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무겁게 여기는 야곱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에서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는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 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개를 나눴죠. 현재도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야곱이 사기를 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드디어 형의 무서운 그 살기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살기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렇게 살기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자다가 보시다시피 사닥다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뵙는 꿈을 꿉니다. 이 창세기 28장 12절에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셔요. 하면서 근데 웃긴 것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완전히 사기를 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한마디도 책망하시지 않고 책망은커녕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사방으로 퍼질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뭐죠?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셔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거야.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 사람 책망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책망을 웬만해서는 안 하십니다. 나도 별로 책망 안 하시고 남도 별로 책망 안 하시고 우리도 그거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삶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게 아멘으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망스러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서원을 해요. 분명히 아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까지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땅의 모든 족속 따위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기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야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는 건데 야곱은 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시하는 얄팍한 조건들을 들어주면 즉 나만 잘 되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아주 소시민적이고 이기적이며 실망스러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보고 계시는데 야곱은 자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통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야곱처럼 내 인생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순종하면 내가 혼자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능해요. 그게 실제로. 저는 그것을 몇 년 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축복을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지구 반대편에서 복을 받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방이 죽고 사냐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은 나만의 순종이 아니라 열방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되고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하여금 죄악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이기적인 서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기적인 서원조차도 주님이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너만 생각하고 너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서원했던 그 옹졸한 서원을 했던 조건 붙여가면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던 베델에서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제 돌아가라 하고 하란에서 이제 라반을 떠나서 돌아가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야곱이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당당하게 라반에게 어떻게 해요? 삼촌, 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라반이 어떤 생각을 하든 야곱은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삼촌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야곱은 올 때처럼 또 도망가요. 그죠? 올 때도 도망갔는데 라반에게서 돌아갈 때도 도망가요. 야반도주가 필요가 없는데 또 도망가고 있어요. 고향을 떠날 때는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가는 거였지만 하란을 떠날 때는 그럴 필요 없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당당히 간다고 했어야죠. 근데 왜 당당하지 못했죠? 왜 그렇죠?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양새끼 몰아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양새끼 몰아주기를 해갖고요. 야곱은 양이 엄청 불어가는데 라반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라반보다도 야곱이 더 부자가 된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시기 질투로 가득해서 위험을 느꼈습니다. 야곱이. 근데 돌아가라 그랬어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는 걸 왜 라반이 싫어하죠? 라반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 야곱의 재산 내 건데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삼촌 가지세요 하고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가 부족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재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재산 안 뺏기려고. 결국 야곱은요.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갈 때도 도망가고 올 때도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순종하면 도망갈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한심한 모습을 계속 보여도요. 야곱을 택하신 주님의 택하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뜬금없이 연약한 야곱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셔요.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란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뒤에는 라반이 쫓아올 게 뻔하고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죠? 두 강적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 가니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마하나임에서 마하나는 두 개란 진영이란 뜻이고요. 마하나는 진영이란 뜻이고 임은 두 개란 뜻입니다. 두 개. 그래서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개의 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두 개의 진이죠? 하나는 야곱의 진, 하나는 하나님의 진. 야곱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실질적으로 주님이 눈에 보이도록 확인해 주신 거예요. 마하나임 봤으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서 엘리사처럼 당당해야죠. 그죠? 엘리사가 뭘 봤어요? 온 산에 가득한 불병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있잖아요. 걔 하시는 그걸 못 보니까 전전긍긍하는 것이고. 근데 도대체 이 야곱은요, 봤는데도 전전긍긍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야곱이 참 징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야곱이 분명히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 에서가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면 보고라도 믿는 것이 그 다음인데 야곱은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보고도.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쇠심줄같이 안 믿는 믿음 없는 야곱. 이 쇠심줄같이 고집 피우고 하는 야곱. 그러니까 이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떨리니까 답답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PPT에는 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기도를 해요. 완전히 궁지에 몰리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찾기가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도 믿음이 조금은 있으니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답게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떼를 여러 떼로 쫙 나눠요. 자기 양떼와 가족들을 쫙 떼로 쭉 나눠요. 그래서 종들에게 첫 번째 떼를 어떤 종에게 맡기고 두 번째 떼를 다른 종에게, 세 번째 떼를 다른 종에 그 뒤에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도 종들의 자녀들, 여종들의 자녀들을 먼저 앞에 두고 레아의 자녀들을 그 다음 두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를 맨 뒤에 두고 지는 그 뒤에. 야, 진짜 이 잔머리의 끝판왕. 그래서 에서가 첫 번째 무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떼와 떼 사이가 상거가 뜨게 만들었어요. 즉 이쪽 두 번째 떼에서 첫 번째 떼가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보일 정도로 떠져서 멀리 보면 보이는 거죠. 멀리 봤더니 첫 번째 떼를 에서가 쳐요. 그럼 두 번째 떼가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 하나 도망치겠죠. 그럼 세 번째 떼가 혼비백 도망치겠죠. 그러면 마치 봉화처럼 쫙 전달이 돼서 누가 이렇게까지 직접 와요? 야곱에게. 그럼 제일 먼저 튀려고. 맨 뒤에. 참 아버지답지도 못하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아버지라도 맨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자식보다 앞에 가야죠. 근데 맨 뒤에 나와요. 다 보내요. 야복감도 다 떠나보내요. 야복감도 건너보내요. 그래갖고 라헬과 그 자식들, 라헬과 요셉
야곱과 자기도 강 사이를 건너 강을 야복강이라는 장애물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와요. 그 꼴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그 개전의 정이 있는가? 교정 가능한가? 그래서 주님이 결단을 내리십니다. 주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야곱을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도 야곱이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불안초조해하고, 또 야곱이 자기가 기도를 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단판을 벌이러 오십니다. 아니, 이제 승부를 내자는 거예요, 주님이. 승부를 내려와요. 이 야곱이 씨름하는 건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씨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씨름을 걸러오셔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해요. 누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누가 이겨야 되죠? 하나님이 이겨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야곱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관철돼야 됩니까? 야곱의 뜻이 관철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관철돼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고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관철돼야 돼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돼요. 이 야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주장했던 하나님의 뜻이 뭐였겠습니까? 밤새도록 야곱아 하면서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뭐였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을까요? 두려워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략 같은 것을 더 이상 동원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네가 해보려는 삶을 포기하고 만군의 여호와인 내게 네 삶을 맡겨라.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순간에도 좀 날 좀 믿고 좀 담대하게 나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훗날 다윗처럼, 다윗은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사울이 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정말 백척간두의 순간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피난처 삼고 평강을 누렸던 다윗처럼 그렇게 좀 할 수 없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모리아산에서 독자인 이삭을 들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할아버지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좀 신뢰해라. 네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좀 신뢰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뜻, 자신의 삶의 방식, 즉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략을 총동원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만은 지독히 야곱스러운 삶의 태도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끈질기게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야곱 이겨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씨름을 하시죠? 왜 그렇죠? 왜 굳이 씨름을 해요? 그냥 확 넘겨버리면 되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즉 인격과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야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씨름은 한마디로 설득하는 거야. 하나님이 얘야 좀 날 좀 믿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사기꾼 같은 야곱 같은 인간과 씨름하고 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죠?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설득을 못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설득하지 못하는 쇠심줄 같은 고집탱이 야곱. 근데 그대로 씨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계속 그렇게 살겠죠. 야곱이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어쩌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곱의 판도표를 치십니다.
환도뼈를 치면 어떻게 돼요? 걷질 못해요. 야곱이 지금 왜 수많은 떼를 남겨놓고 맨 뒤에 남았죠? 제일 먼저 튀려고. 근데 환도뼈를 쳤으니 이제 튀지를 못하는 거죠. 못 도망가요, 이제. 꼼짝맙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술수가 수포가 되어버렸어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살 길은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 환도뼈를 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의 계략을 다 버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 의지하는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의 도우심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 야곱의 씨름 같은 씨름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야복강가, 또 한 번은 겟세마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을 이겼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끝까지 고집하며 살고자 아둥바둥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야곱과 대비된 장면을 우리 신약에서 보죠.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실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야곱과 정반대적인 고백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쨌든 야곱은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야복강 씨름 이후에도 하나님을 이겨먹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겉모습을 쓰고 그대로 나 합니다. 그 증거가요, 어디 있냐면 만약에 이때 야곱이 진짜 변화됐더라면 즉시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즉시로 베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베델이었거든요. 베델에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숫곳과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에서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베델까지 가자면 너무 지쳤어요. 너무 오래 걸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안 짓고 자신의 집과 가축거리를 숫곳에다가 세겜에다가 짓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을 것에 대한 긴박함과 절실함이 없죠.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올 때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라헬이 가져왔던 드라빔 같은 우상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세겜에 머물렀다가 큰 화를 당하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그 하몰과 세겜을 완전히 다 멸절하는, 그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이 하몰과 세겜을 다 죽여버리죠. 그랬더니 야곱이 겁에 또 질렸어요.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그리스도과 악질나게 했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직도 나. 분명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델을 미루면 세겜 온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대. 베델 미루면 세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 오기 전에 빨리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에 딸이 험한 일을 당하고 또 하물과 세겜에게도 엄청난 민폐를 끼쳤죠. 그렇게 불신앙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다음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 즉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보고도 또 야복강 씨름을 하고 또 에서로부터 구원도 받고 세겜에서 험한 일을 당한 후에도 온갖 우상 숭배의 흔적이 야곱의 가족에게 남아 있었어요. 가족에게 왜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 있냐? 이것은 가족이라기보다도 야곱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죄를 떨어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세겜에서 혼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심으로써 이 야곱의 마지막 허물들을 떨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요, 야곱이. 베델로 드디어 올라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해요. 야복강에서 순종하지 않던 야곱이 드디어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인 베델에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줘요. 분명히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또 줍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내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네가 한 백성을 이룰 것이고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주셔요. 자, 왜 하나님은 이게 이제 키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2번 주셨을까요? 한 번은 야복강가에서 거기가 또 브니엘이죠. 한 번은 브니엘에서 또 한 번은 베델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뭔지 아시죠? 뭐죠? 아시는 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아까 야복강에서 야곱은 이겼어야 됩니까? 졌어야 됩니까? 졌어야 하죠. 예수님처럼 졌어야 하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결하여 이긴 자예요. 그럼 그 이름이 좋은 이름 같아요? 나쁜 이름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긴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되고 싶어요? 순종한 자가 되고 싶죠? 그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 이런 뜻이에요. 야복강에서 주어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 하나님도 못 이기는 놈 이런 뜻입니다. 쇄심줄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문법상 2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운 자 이것도 돼요. 근데 문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하나님이 싸워주는 자 이것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2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는 네 고집을 꺾으라고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그토록 밤새도록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씨름하고 설득해도 도무지 고집을 꺾지 않는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하나님을 이겨먹는 놈. 하나님도 못 이기는 놈. 그러나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하나님이 싸워주는 자라는 영광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야복강 씨름 이후에도 야곱은 한심한 모습을 보였죠. 나 그러고. 즉 하나님을 이겨먹는 놈이 맞아요. 하지만 세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각성한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와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제 새로운 이름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겨루어 이긴 자에서 하나님도 못 이기는 놈에게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2가지 패턴이 이삭도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죠, 웃음. 근데 그 웃음이 처음에는 감사의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처음엔 비웃음이에요. 그게 사라의 비웃음. 처음엔 불신의 비웃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웃음이 뭐가 돼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웃음이죠.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감사의 웃음. 그래서 이삭은 이름을 바꾼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삭이었죠. 하지만 이삭의 이름도 처음에는 비웃음의 불신의 이름이었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이름이 됐듯이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님도 못 이기는 놈,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이었다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의 궁극적 순종을 받으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즉 야복 강가에서는 속이는 자였지만 속이는 자 야곱, 그죠? 속이는 자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놈으로 바뀌었다면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로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즉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도 자기만 생각하던 자에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35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사면 고울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숫자 얼마 되지도 않는 야곱을 주변 고울이 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이름을 받은 후부터 야곱은 더 이상 야곱스러운 짓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야곱스러운 짓을 안 해요. 그런 사기 안 쳐요. 술수 안 쳐요.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의 선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기꾼 야곱, 하나님도 못 이기먹는 쇄심줄 고집탱이 야곱을 참된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이로써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0절에는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후에 11절에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라고 말하죠.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또 그 후에 그두라를 통해 나온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삭만 약속에 참여해요.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만 약속에 참여해요. 하지만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12아들은 전부 다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사람들 또는 이삭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야복강의 이스라엘이 베델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의 이스라엘이 베델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과정을 겪었죠? 바로 빨간 줄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결단이 야복강의 이스라엘을 베델의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요. 그리고 자신을 처음 만나줬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는 어때요? 야곱은 어땠어요? 복중에서 택함을 받았죠. 우리는 언제 택함 받았죠?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죠? 그리고 솔직히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우리가 한심하게 살았습니까? 마치 야복강을 거친 야곱이 아직도 한심하게 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나 하면서 우상을 버리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복강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오라. 세겜과 숫곳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죠?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죠? 예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의복,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누추한 옷을 벗기고 제사장의 새 옷을 입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보혈로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베델로 시온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바로 이 말씀 갖고 기도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떨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올라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의 길로 올라가는 헌신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도무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잔존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약곡강을 통과했을지 몰라도 아직도 베델레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과 숫곳에서 죄악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너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랑함을 버립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에 정신 팔려서 거기에 헬렐레하고 그것을 쫓아갔던 우리의 한심한 옛 모습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방법, 내 계책, 내 꽁수, 내 잔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려 했던 모든 시도를 오늘 버립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주님께 이겨먹었지만 우리는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순복시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순복시킵니다. 주님, 나를 이기시고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 참으로 진정 베델, 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생명생교회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귀한 권속들 모두 아무도 숲곳에 머무르지 않고 아무도 약복강에 머무르지 않고 아무도 세겜에 머물지 않고 모두 다 죄악을 떨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성숙한 야곱,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야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